자, 오늘 같이 상고할 주제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맨 앞에가 이제 제가 잘못 타이핑을 썼어요. 사랑받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던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들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으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시한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그럼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이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제가 오늘 설교 또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제 주제를 찾고 고민하고 또 그래서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또 진리심리교회 출판사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나온 책들을 이것저것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은 제목이 있었어요. 고난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유명한 분이 설교한 것을 이렇게 딱 타이핑을 해가지고 놓은 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신 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설교 제목 중에 이제 고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자한테 제가 일찍부터 허락을 구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은 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허락을 믿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그 설교 말씀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이시죠. 받아들여진 자시고 사랑받는 자시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서는 우리를 정련하기 위해서 시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련이라는 말, 재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철과 재련이 있지요.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녹이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요. 재련을 하기 위해서는 금속을 여러 번 달구고 식혔다가 이 일을 반복해서 금속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쓸모 있는 금속이 되게 되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재련과 같은 시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련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목숨값 주고 사신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련이 있습니까? 왜 고통이 있고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의아한 적이 없으신가요? 너무나 훌륭하게 사는 사람인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데 너무 고통이 많아요. 의아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그 고통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얻어지는 고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은 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왜냐하면 장차 있을 영광의 동참자가 또한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면 오히려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받은 자가 있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 비방받은 적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비방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비방받는 것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살인자로서 비방받는 것, 그거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으로서 비방받는 것, 그거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행악자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것 때문에 비방받는다면 그것을 성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다가 고통받고 가십거리가 되어서 힘든 상황을 겪는 것,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난이란 말은 한자로는 어려울 고자에 어지러울 난자를 씁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상황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전의 정의를 볼 수도 있지만 유사한 말과의 의미 차이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정의를 알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가장 유사한 말이 뭘까요? 고통이라고 있습니다. 고통. 근데 고통과 고난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고통은 pain이라고 하고요. 고난은 suffering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pai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몸이나 마음의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4장 22절에 보면 몸의 통증이란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욥기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이거 영어로는 pa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과 피부 등이 느끼는 통증,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과 몸의 고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단장의 아픔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장의 슬픔이란 말도 있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도 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의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사후퇴했다라고 그러나요? 그 인민군이 서울을 막 점령했다가 다시 쫓겨가면서 서울 살던 사람들 막 많이 잡아갔죠. 군인으로 쓰려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생이별들을 가족들이 하게 된 거죠. 그 가족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그 슬픔을 노래한 곡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가족끼리 생이별이 있었을 때 정말 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다. 그래서 단장의 아픔,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속병이 생긴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계신가요? 우리말로 속상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속상하다.
속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상하다는 말은 굉장히 마음에 슬프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속상해. 여러분 언제 속상하십니까? 아이가 날마다 게임만 하면 속상하십니까? 뭔가 슬픈 일 있으면 속상하십니까? 그때 속상하다는 거 진짜 속이 상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실제로 몸의 고통, 몸의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4절도 이 마음의 고통이란 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의 마음이 제 안에서 심히 고통스럽게 되었나이다. 또 죽음의 공포들이 제 위에 떨어졌나이다. 똑같은 페인이란 말인데 사실 몸의 경우에는 통증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마음의 경우에는 고통이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로는 페인 같은 거거든요. 이 고통이라는 말은 페인이란 말은 뭐하고 연관됩니까? 몸과 마음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또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똑같은 막 고통을 아픔을 느끼는데 좀 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덜 예민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은 좀 개인적인 것, 주관적인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개인적인 마음이나 육신에 있는 통증들을 우리가 고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통증을,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세뮤얼 깁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분은 아마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일주일에 몇 번씩 고압의 전기로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을 주기적으로 느낀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통은 그렇게 육신적이고 마음에 대한 통증을 얘기한다면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고난은 좀 구조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영어로는 suffer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거든요.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 suffering인데 그냥 suffering이 아니라 long suffering 이렇게 나오는데 long suffering이란 말은 우리말로 오래 참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suffering, 고난이란 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suffering에다가 long 붙이면 long suffering이 되는 거니까 두 단어는 굉장히 밀접한 의미적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고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 처음 이 오래 참음이란 말, long suffering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이같이 공포하셨느니라.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라는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행악을 많이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가도록 끝까지 많이 괴롭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나왔을 때 감사하고 기뻤어요. 감사하고 기뻤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행복하게 지혜롭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역, 주님을 배반함, 죄, 행악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했던 배반, 배신, 하나님을 멀리함, 죄, 우상 섬김 이런 것들이 출애굽의 역사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3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공포하셨냐면요. 내가 주로다. 내가 주로다. 내가 주인데 어떤 주냐?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누구에게 오래 참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서퍼링, 고난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죄 짓고 그분을 배반할 때마다 그분은 고난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롱 서퍼링, 오래 참음의 도사가 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저는 진작에 아마 버림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좀 살짝만 돌려볼게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고난은 어디서 보통 올까요? 고난이란 말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만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주위의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얻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내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오래 참음으로 맞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이고 롱 서퍼링, 오래 참음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자비가 많으니까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가 많아야겠고요. 주님이 은혜로우니까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 대할 때, 다른 사람 대할 때 은혜로워야 될 것 같고요. 주님께서도 나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옆에 계신 형제님입니까? 아닙니다. 저입니다. 저에 대해서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에 대해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저에 대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결국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한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승화시키셨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고난을 친히 겪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된 것 같이 자, 여기는 이제 순환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영어로는 sufferings입니다. 고난 친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능욕당하시고요.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아시죠?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게 아니라 벌거벗긴 채 달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수치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고난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개인의 것이라면 고난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동참한 자요, 장차 영광에도 동참할 자가 될 것이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은 시대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 이 현 시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공통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안 받고 이렇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고난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현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현 세상에 머물거나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기가 쉬우십니까? 어느 시대에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기가 쉽지만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위로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래 참겠다고 선언하신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시지만 낭망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성품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즉 고난의 목적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주어지는 것이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런즉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우리도 겪고 있는 동일한 순환들을 견디어내는데 효과적인 것이라. 즉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된 것 같이
너희가 위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을 알기에 너희에 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도 환난을 당하거나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경험이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힘든 상황들 자주 겪을 수 있고 언제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위로를 해주시지만 여러분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위로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위로하는 것과 해본 사람이 위로하는 것, 그 가치가 같을까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나 아픔을 잘 모르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윤재근 형제님이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친절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형제님이지만 본인이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저에게 괜찮아, 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할 때 오해하기 십상이겠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는 안 당해봤으면서 어떻게 쉽게 말을 하나? 근데 만약에 또 다른 형제님이 저에게 와서 암을 극복하신 형제님이거나 현재 투병하신 형제님이 저에게 와서 나도 지금 그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 힘들더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위로한다면 저는 후자의 위로가 훨씬 더 저에게 와닿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암의 경우 예 하나 든 겁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경험이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환난이나 곤경,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의 위안과 위로가 깊어지고 힘이 나고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안과 위로 그리고 관련된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동일한 고난들을 견디어내는데 효과적이며 우리가 이것들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위안과 위로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위로 그리고 위안이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에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참된 위로자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자이신 그분은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는 고딕글씨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이고 위로죠. 이와 같은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 성령을 식게 하는 사람, 옛날에는 성령을 소멸하다 뭐 이런 말 썼던 것 같은데요.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신뢰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들 가운데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 주어졌다면 그의 가장 큰 목적은 그 동일한 고난을 겪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기 위해, 동일한 고난을 겪을 옆에 계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분이 만나게 될 동일한 고난을 겪을 그 사람들을 위해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십시오. 고난이 주어진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당대 최고의 특권 중의 특권,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소위 고귀한 혈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엄친아였는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목회자를 세웠고 신약 성경도 27권 중에 13권을 썼으니까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썼지만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이러한 일로 인하여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3번이나 간청하노라.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르기를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쳐 스스로 크게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것이 눈병인지 간질인지 무슨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런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목숨 내걸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졌던 육신의 좋은 것을 다 내버리고 가문 버리고 집안 버리고 부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께 내어 드린 이 사람에게 고통이 가합니까? 육체의 고통이 가합니까? 본인도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노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강함은
본인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집안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스스로의 뛰어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오히려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고 계신가요? 아마 똑같은 답이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강함은 연약함 가운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강하게 쓰시고자 하셔서 여전히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속에서 기쁨을 취하겠다. 연약함,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가운데에서 강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치욕 뭐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갖은 치욕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많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치욕입니다. 그 치욕을 통해서 여러분 강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궁핍하십니까? 사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강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 없어도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유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으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힘이 그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의 탓이 아니라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이 있거든 오히려 기쁨을 취하라,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있게 될 것이고 완전해질 것이며 결국 강해지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목적은 고난이 영적 성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고자 원하십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할 뿐이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자,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들과 고난들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과 고난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환난과 고난, 고통,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면 그 인내가 쌓여서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면 환난과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 번 겹치게 되면 우리의 경험이 쌓이게 되고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소망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많은 환난들과 고난들을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까? 다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 다 잘 되고 일 다 잘 되고 돈 많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 다 좋아집니까? 행복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많은 환난들과 고난들을 겪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그 환난들과 고난들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환난들과 고난들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시대적입니다. 현 시대가 지나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면 다 끝이 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현 시대의 고난은 잠시 지나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먼저 체험하셨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친히 위로를 주시기에 합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신 고난들을 우리도 받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동참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첫째,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때 더 잘 위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친히 모든 고난을 받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되신 위로자가 참되신 위로를 할 수 있는 이 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고난을 친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위로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둘째,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겸손해지도록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강해서 겸손해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알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가에 갈 때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데 그 겸손을 통해서 더 강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약함, 궁핍, 박해, 괴로움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설익은 벼보다 꼿꼿한 벼보다 더 가치 있고 훌륭하고 귀한 열매를 품고 있지만 겸손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가치 있고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목적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며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과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생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